예,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받자. 예, 은혜를 받자. 예, 우리 수요일 형제가 저한테 얼마 전에 이거 콘서트 준비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언제까지 옛날 찬양 부르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순간적으로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내가 옛날 찬양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과 우리 사울 왕이 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막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예, 여러분들 이 찬양, 이런 찬양 부르니까 은혜가 많이 되죠. 예, 물론 우리가 또 새로운 찬양도 많이 불러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때로 이제 올드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영적인 또 깊이가 있더라고요. 다 여러분들 이제 선배님들,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 다 그런 찬양 받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셨는데, 하여튼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찬양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많은 이제 활동들도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화려한 뭐 악기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즐거워하고 인간적으로 오늘 재밌었다, 오늘 즐거웠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떤 예배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찬양을 통해서든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메마른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나라적으로 걱정하고 땅바닥에 막 갈라지고, 예, 너무나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은혜의 막 단비가 내리니까는 모든 게 다 살아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히브리서 15장 보면은 쓴 뿌리가 나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쓴 뿌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쓴 뿌리로 해서 우리의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일에 실패를 하면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늘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참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인생에 또 전화위복이 생기고 또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분들 보면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요, 첫 번째로 굉장히 은혜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도 기다리고, 예, 정말 은혜 받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 한 번만 얹어주면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이제 주의 옷자락의 주인공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인해서,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성의 몸에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성으로서 참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모든 무리를 해치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주님께서 내 몸에 손 얹는 것은 내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자락 끝에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런 믿음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갖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좋고 은혜를 주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이번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 주시면 좋겠다,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사슴에게 있어서는 이 한 모금의 물이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마음을 갖고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답답하다, 내 영혼이 너무나도 지금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다라는 그런 정말 생존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 같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들을 막 막아서고 은혜 받지 못하게 좀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 모든 장벽들을 이제 다 뚫고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 또 거지였습니다. 소경이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는 늘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막 지나가니까는 제자들도 옆에 막 수행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막 왁자지껄하며 시끄럽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아까 그 여인과 같이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장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좀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바디메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 때문에 안 들리잖아 하면서 좀 입 좀 다물어. 너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잖아 하면서 막 바디메오를 야단치고 막 이제 입 좀 다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가는 자리에는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수련회로 가려고 하는데 막 자꾸 가족들이 못 가게 하고 친구들이 야, 우리 더 재밌는 데 가자 이러면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뚫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때로는 자존심의 문제가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좀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 딸이 지금 막 귀신 들려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녀들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하면은 이 이방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냈을까요? 아마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막 욕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를 개 취급하니까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근데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더 겸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개먼도도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인들도 그 밥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반응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세요. 이렇게 믿음이 큰 여인을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또 그 여인의 원대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가는 자리에 우리 자존심이 또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체면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얼마나 또 좀 자존심 상한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침대에서 생활하다가 원주 수양관 가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막 이렇게 공동 생활하다 보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씻는 것도 불편하고, 특별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또 편한 잠자리에다가 거기 가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은혜 받는 일을 더 앞세우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3박 4일 기간 동안 그 은혜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자.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다 큰 아저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나무 올라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요, 한 40대 50대 된 그런 아저씨가 막 엉금엉금 나무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삭개오는 이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옷이 막 다 찢겨지고 상하고,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엉금엉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정말 내 안에 많은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또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정말 이 삭개오는 수지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한 번은 또 중풍병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시는 그 집으로 이제 데려가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도저히 문 앞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는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막 환자가 막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간절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갈까 말까, 귀찮은데 뭐 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 받기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래, 내가 한번 이번에 한번 가보자. 오늘 이렇게 정수열 형제와 우리 목사님 전우사님 나와서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밑자의 본전이지 하면서 한번 가보자.
어쨌건 우리가 가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세요. 만일 집에서 반대하면은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원주로 오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저 원주에 수영관에 은혜 받으라고 하고서 딴 데로 가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혹시 내가 좀 돈이 부족해서 가고는 싶은데 이게 회비가 만일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문자를 주시든지 조용히 찾아오세요.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막 낑낑대고 그렇게 막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마음을 좀 내어놓고 함께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살아나리라 이런 귀한 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청년 수련회를 이제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제 청년부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번 수련회 주제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신 주제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결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캠퍼스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번 수련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이번 수련회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대학부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만의 마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많은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 원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캠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학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살려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번 수련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에 참된 만족 올리시고, 아버지의 영혼에 변화되게 하여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자존심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에 놀란 변화에 우리의 심령에 놀란 축복의 막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우리의 막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동을 맹성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모두가 성령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은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모든 소망은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캠퍼스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대학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아버지 북한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번 수련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방해물도 있고 이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장벽들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전무만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